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77절 맥추절을 너희가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진하게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절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진리를 가시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집에서 사시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난 과거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그들은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 집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들이 유랑하면서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 행동을 40년 동안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나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작은 꽃 하나 가꾸는데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밭 요만한 거 가꾸는데도 얼마나 많이 그 뙤양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그들이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만나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만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파종하고 열매를 거둬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1년에 3번 정해진 날짜에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장선이지만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트레이닝 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에, 아니면 내 삶이 잔잔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뭐 주면 받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가 가물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그때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기만 하면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황량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이 훨씬 비옥하고 훨씬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이집트가 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훨씬 거기가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종으로 43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그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살아갈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 그 젊었던 시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나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공감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이 솟구쳐 나올 수 있는 그런 황량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감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뎌지지 말아라. 항상 지나왔던 그 곤고한 시절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가 너희들 인생의 타이틀이 되게 하고 너희들 인생의 가장 앞서가는 키워드가 되게 하라. 그럴 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1년에 3번 동안 감사의 절기를 힘써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이제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끝이 정해져 있는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인사하시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인사함이 마땅한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셔서 그냥 예를 들어서 신영순 권사님 하면 저분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제일교회 가족들이라면 인천제일교회 성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감사가 여러분들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 그리고 제목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첫 열매. 다시 한번요. 첫 열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뭘 거두었다고 제가 표시해 두었죠? 그래,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이 무엇이냐면 한자로 처음 초자와 열매 실자를 사용을 하는데 첫 열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강조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저도 새 것 좋아합니다. 새 옷을 입을 때 그 떨림과, 이거 흔옷이에요. 이건 새 옷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을 때 그 떨림과 흥분됨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제 아내가 공부 때문에 우리 다니엘이 5살까지 미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시 리유니온을 했을 때, 재회를 했을 때에 너무 아들이 귀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이 녀석에게 장난감을 좀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식구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보통 이 5살 먹은 아이들은 꼭 손에 애착 인형이나 장난감을 하나씩 이렇게 끼고 나가요. 이 녀석이 그 장난감 로봇을 끼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조용하길래 방에서 뭘 하나 들어가 봤더니 물티슈를 가지고 장난감을 막 닦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야 데니엘 너 뭐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이거 새 거잖아. 새 거는 닦아야 반짝반짝하지. 너는 그것도 모르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brand new,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첫 것에 굉장히 큰 무게와 비중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첫 것, 이 새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첫 것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 충북 음성 장호원에서 큰 복숭아 과수원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근데 항상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복숭아의 첫 열매는 무조건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할머니의 첫 손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제일이가 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삼촌이나 이모들이 따먹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귀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첫 학기가 개강할 때에 기분 좋은 떨림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별로 없나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에 묘한 떨림, 근데 그게 불쾌한 떨림이 아니라 얼마나 기분 좋은 떨림이에요. 아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첫 사업장을 오픈을 하고 이제 손님이 오기를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차렸어요. 첫 사업장을 오픈하고 이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떨림, 그 굉장히 기분 좋은 긴장감이고 기분 좋은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그때를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요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타성에 젖거나,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정체되지 말고 고여있지 말고 날마다 순환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주님 전에 달려 나왔다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다른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견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이제는 제가 안 하지만 옛날에 제자 훈련을 해보면 이렇게 성도들 기질을 조사하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때 내 삶의 영역,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질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과거의 어려움이나 부모에게 상처받거나 가난하게 자랐거나 아니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면서 자라신 분들은 내 삶을 자녀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굉장히 강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설문지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내 영역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실 그런 설문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카테고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니지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시카고 저일교회는 성도의 90%가 청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이 첫 열매에 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해서 받은 그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한 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열매는 온전히 부모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모두가 다 기꺼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 청년들의 그 떨리는 손길, 그들의 떨리는 그 마음, 그들의 그 감격스러운 그 눈동자를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가정을 꾸려서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는 물질의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을 5이나 낳았어요. 와, 저보고 얼마나 애 더 낳으라고, 목사님 애 하나만 안 됩니다. 적어도 3 이상은 낳아야 합니다. 아주 요즘 죽겠어요. 뭐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네. 뭐 애 5 얼마나 여러분 미국 가서 보면은 그 가정이 이제는 화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첫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맥추절 때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곡식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소제라고 해요. 구약적인 용어로 소제라고 하는데, 자, 그들이 소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참 재미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마지막 줄을 보면 떡 2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쟁반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흔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흔드는데 이렇게 앞으로 흔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곡식이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죠. 또 내 쪽으로 당기면 그렇죠.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잖아요. 이걸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밀 때에는 곡식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 쪽으로 당길 때 곡식이 나한테 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는 기가 막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첫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고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러니까 맥추절에 나 혼자만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받은 은혜와 경험한 사랑과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나누며 살자라는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공감이 됐죠.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너무나 개인에게 쏠려 있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축소되면서 이제는 나눈다는 이 가치가 굉장히 특별한 가치가 됐다라는 것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 속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라는 이 키워드가 이 말씀 구절에 아주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기가 막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키워드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결정짓는 기가 막힌 하나의 요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가 이제는 이렇게 하기 참 많이 어려워진 그런 사회가 됐지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함께라는 가치와 키워드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이 맥추절에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비전 선교사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볼 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자리에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가지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고혈압 있습니다. 벌렁벌렁 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기분 좋은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감격.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 만나기 한 진짜 하루 전날 밤부터 막 가슴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요동하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하물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가슴이 요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분 좋은 떨림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활짝 피었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활짝 피어나는, 블라썸하는, 만개하는 그런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